당신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이 곧 당신이 자주 가는 방향입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삶의 결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익숙한 말입니다. 실수해도 화를 내도 매번 이렇게 스스로를 감쌉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일까? 아니, 변하지 않으려 애쓰는 건 아닐까? 그날도 한 지인이 무심코 뱉은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넌 너무 예민해.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내 모습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거울 앞에서 입꼬리가 내려간 내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표정, 마음, 하루 전체를 바꿔버렸다는 걸.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편안히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디든 불 수 있지만 등불이 꺼질지는 심지가 결정한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무리 거센 말, 불편한 시선이 몰려와도 내 안의 심지가 단단하다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여기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화가 나기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는 상대가 만든 나를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봅니다. 나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싶은가? 내가 자주 하는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혼잣말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오늘도 잘했어. 그 말들을 입에 익히자 사람들과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에 덜 흔들리고 내 말로 먼저 온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길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 길을 걷는 마음과 말에 따라 복은 따라오거나 사라진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복을 불러들이는 말인지 아니면 복을 흘려보내는 말인지 조금은 조심스러워졌고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다짐보다 먼저 나를 다독이려는 말들이 결국 더 멀리 퍼져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오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 삶은 복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말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걸요. 햇살 좋은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때는 밤새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웠지만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어색한 침묵만 길어졌죠. 오랜만에 마주 앉아도 서로의 표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대화 속에 예전의 웃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왜 그렇게 보였을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 말엔 평가가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도 예전의 나를 그리워했던 거겠지요. 말은 늘 표정과 마음 사이에서 조금씩 길을 잃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사람 사이의 말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자꾸 서로를 다치게 만들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던진 돌 하나가 물결을 만들 듯 말 한마디가 마음의 파장을 만든다. 그 말은 곧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지를 살피라는 가르침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말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맞았는지, 내가 사랑받는지. 그래서 말이 곧
마음의 손길이 되지 못하면 상대에게 닿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 이후 나는 말보다 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상대를 향한 진심은 어떤 결인지, 어느 날은 누군가의 퉁명스러운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그 사람도 어쩌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화를 낼 것인가, 불을 끌 것인가는 입술의 한 끝에서 결정된다. 이젠 압니다. 말이란 건 먼저 내 안을 살피는 연습이고 나를 지키는 가장 고요한 무기라는 걸. 그리고 그 무기를 따뜻하게 쓸 수 있을 때 말은 복이 머무는 집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씁니다. 하지만 그 말의 결과는 다른 이의 마음에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방향이 상처가 아닌 안식이 되기를. 언젠가는 나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며 한 노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또 지갑 놓고 왔지? 아, 깜빡했네. 미안하오.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엔 원망보다 익숙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다그치기보단 웃으며 함께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이 한참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드럽게 나오는 말. 그게 꼭 젊은 감정만은 아니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을 덜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작은 잎을 손에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잎은 물방울을 머금되 그 안에 담지 않는다. 그 말은 마음에 담되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말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는 붙잡음보다 흘림이 더 필요하다는 것. 한때 나는 모든 대화에 정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끝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저 그 사람의 하루가 지친 날이었을 수도 있고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 후로 말의 무게를 가볍게 했습니다. 무겁게 꺼내지 않고 가볍게 다가가며 마음이 먼저 느끼도록 두었습니다. 그러자 말은 관계를 쌓는 다리가 되었고 가끔은 그 다리 위에서 오래된 오해들이 스르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말이 그 물길을 만든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것이 아니라 삶을 오래 건너온 이들의 깊은 배려라는 걸.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긴장을 풀고 가슴속 응어리를 천천히 녹여준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 당신이 나눈 말은 어떤 빛깔이었나요? 그 말이 당신의 얼굴에 남는다는 걸 기억하며 내일은 더 따뜻한 말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꺼내보려 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착하게만 살아선 안 돼.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고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운 말보다는 단호하고 세게 말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승패를 가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말로 사람을 이기려 드는 걸까요? 회사 후배와의 작은 의견 충돌이 있던 날, 나는 그날 유난히 내 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 이기고 싶었을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을까? 부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왜 사람은 말로 이기고 싶어 하나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답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이김은 더 큰 외로움을 데리고 온다. 그 말씀은 마치 내 마음 한구석을 따끔하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기려는 건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지 않으려는 불안,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는 자존심. 하지만 그렇게 말로 이기고 나면 정작 마음은 허전하고 관계는 멀어져 있습니다. 이후 나는 대화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신뢰인지 진심인지 되묻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자 상대의 말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울처럼 내 말이 변하면 상대의 태도도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이기는 자는 언젠가 외로워지고 말을 이해하는 자는 결국 사랑받는다. 이제는 누가 맞고 틀렸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의 끝에 남는 여운이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감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부드러울 때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따뜻한 기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너무 단단하게 말을 내뱉진 않았나요? 내일은 말의 결을 한 번 더 다듬어 상대와 나 사이에 부드러운 바람이 흐르게 해보세요. 그 바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일 테니까요. 어느 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한 노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던 그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갑자기 말을 건넸습니다. 이 나무는 100년이 넘었단다. 말없이도 사람을 위로하지.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고 노신사의 얼굴에도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치 공기 속 온도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구나.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때론 너무 가득 차 있고 때론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정작 필요한 말은 사라지고 해야 할 말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더 자주 오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어떤 말이 진짜 필요한 말일까요?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말은 말을 듣는 이의 마음에 고요를 남긴다.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깊이 남는 말은 소리보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칭찬, 한마디 위로, 한마디 괜찮다는 말이 그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는 벽이 되곤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말을 적게 하고 더 느리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눈빛과 침묵으로 마음을 전해보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향하는 방향을 한 번 더 고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도끼이기도 하고 연꽃잎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자르거나 그 마음을 피워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숨을 고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하루를 어떻게 스며들지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달라진 말은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함께 머물러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고요함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오늘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겼을까요? 내일은 말의 소리보다 그 말이 전한 느낌을 기억하며 더 따뜻하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
둘이 나누는 대화가 문득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어.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어디야. 그 짧은 문장 속엔 세월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다정함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함께 있으면서 말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사라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의 결이 깊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그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많은 말을 이미 나눴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배려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말이 없어진 관계는 이미 멀어진 걸까요? 부처님은 아주 잔잔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산이 멀게 느껴지느냐? 그 고요함은 곧 품음이다. 그 순간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마음 표현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길 바라지만 때론 그 사람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한동안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왜 말 안 해?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말 없이 함께 있고 싶구나라고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보려 합니다. 그 변화는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상대에게도 편안한 숨을 허락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때를 만나야 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된다.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고르기보다 상대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그 표정에, 오늘의 감정에 내 말이 어울릴지를 살펴봅니다. 말 없이 내민 손 하나, 조용히 따르는 걸음 하나가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지금 당신 곁에 누군가도 아마 말보다 마음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땐 말 대신 잠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가장 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상가를 걷다가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꽃을 사는 사람이 드문 시간인데도 주인 아주머니는 조용히 꽃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따뜻하고 조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하시려고요? 아주머니의 물음에 그냥 저에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가 살며시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가장 고운 말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데서 울림이 왔습니다. 나는 요즘 내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왜 이래? 또 실수했어? 역시 난 안 돼 같은 말로 나를 찌르고 있진 않았을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모진 말을 하게 되나요? 부처님은 가만히 연못 위로 떠오른 햇살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자신을 비추지 않으려 할 때 흐려진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말도 따라 거칠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참 잘 버텼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작은 말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빛이 되었고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자 타인에게도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나의 날선 말들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들볶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품는 자가 세상도 품을 수 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며 나는 내 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혹시 당신은 요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쯤은 세상에 대한 불만보다 자신에 대한 위로의 말을 조금 더 많이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테니까요. 비 오는 오후, 카페 한 켠에서 두 사람의 다툼이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눌러 참은 감정이 묻어나 있었죠. 나는 늘 참았어. 근데 너는 왜 한 번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상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우리 모두 얼마나 자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가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되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은 언제나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나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소리 없는 바위처럼 먼저 입을 연 자만이 그 무게를 나눈다. 그 말은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무게를 함께 들어달라는 마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론 아무리 좋은 말도 닫힌 문 앞에서는 메아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내 말이 닿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날의 기분, 그 마음이 말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그렇게 말의 타이밍을 배우고 말보다 순결로 먼저 다가가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상대의 눈가가 붉어졌고 어떤 말보다 진한 위로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해하는 자가 먼저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 내 안에 천천히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는 말, 먼저 다가가는 말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나도 힘들어보다는 당신은 괜찮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속삭여주는 듯한 그 말이 그날따라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이런 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강한 말들 사이에서 나를 위한 부드러운 말 하나가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말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젖은 흙 위를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그릇을 따라 모양을 바꾸되 늘 목마른 곳을 적신다. 그 말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른 마음에 스며들어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누군가의 말이 조금 서툴고 삐걱대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보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힘내라는 말보다 같이 울어줄게라는 말이 더 따뜻할 수 있고 괜찮아질 거야 보다 지금 충분히 아파도 돼가 더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결을 만든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게 되었고
그 말들이 스스로에게 되돌아올 때 더 큰 위안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새가 남긴 깃털처럼 가볍지만 마음 위에 오래 머문다. 그 말은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건네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말이 작은 쉼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더는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길 수 있는 말, 그 하나를 꼭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 우산 없이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그저 조용히 젖어가는 걸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시 그 빗소리에 마음을 씻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종종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느껴짐이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위로는 어디서 오나요? 부처님은 빗물을 머금은 풀잎 하나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마음은 조용히 피어난다. 그 말은 진정한 위로는 말의 수단을 넘어서 마음의 결로 다가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 아파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보다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그 고요 속에서 함께 숨을 쉬는 사람이요. 말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말이 남긴 온도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건넨 말은 세월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락에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이 당신 자신에게도 언제나 가장 고운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